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28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나 단체 또 장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지하고 또 머릿속에 그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대상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죠. 또한 상처의 소독과 음식 맛을 더하고 또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라는 그러한 이름과는 무관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이름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자, 정결한 자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정반대로 부패와 부정과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로마에게 꼬박꼬박 바쳐야 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삭개오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장은 입찰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즉 가장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이 세리장의 자격을 주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또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그 금액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족의 등을 쳐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매국노인이란 세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경멸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자, 정결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를 속으로는 비웃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구별하여 정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원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직접 그러한 사랑의 삶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독교인.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서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이고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 이 재판국은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심각하죠. 그들에게 우리는 늘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 제목처럼 그곳에는 정말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두 놈이 있는데요, 바로 부패한 세관과 타락한 법조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장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될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서는요, 가장 나쁜 놈들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시설에 안에서 일어난 그 인권 유린의 문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원장이고 문제의 당사자 또한 기독교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현재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해가 더할수록 그 수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힘과 권력, 재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안체일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혹시 오늘 삭개오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회복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의 삶 속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다시 자신의 그 이름과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삶으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마음이 외롭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삶이 맞지 않을 때에 가장 큰 상실감을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항상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백성으로서 또한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인해서 커다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죠. 유대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죄인들,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리고를 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자신과 같은 세리가 있다는 것에 더더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역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크게는 안 불렀겠죠. 네.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거늘.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삭개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은 삭개오의 필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역시 내 의지로, 내가 잘나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적인 주권으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러한 친밀한 만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고 삭개오는 그것을 기쁨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냥 곁에서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소외감과 절망감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내 마음 밖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게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속히 나가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내적인 변화예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동안 자신에게 정말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재물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게 된 거예요. 즉 재물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들은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삭개오는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민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 그러한 상실감이 회복되었고, 동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소외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결한 자, 정결한 자, 그 뜻인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부안제일 가족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아집과 혈기와 불평과 불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인의 이름을 다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